다니엘 8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눈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대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런 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 처음 나타난 환상을 본 후 다시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본 그 네 짐승의 환상 중에 두 번째 짐승과 세 번째 짐승에 해당한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역사의 환상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났는데 그 두 뿔 중에 한 뿔이 나중에 나고 더 커졌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공격했던 바로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순양이 너무 세력이 강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며 모든 짐승을 들이받았는데 아무도 대적할 짐승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두 눈 사이에는 아주 큰 뿔이 솟아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뿔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는데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격을 해 나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기병과 보병을 잘 운용하여 거침없이 세상을 정복했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대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고 나옵니다. 큰 뿔이 꺾였다는 말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입니다. 알렉산더는 2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그리고 더 동쪽에 있는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나이가 32살입니다. 큰 뿔이 꺾이고 난 후에 그에게는 왕위를 이을 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2아들조차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은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4장군에게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바로 알렉산더의 죽음 후에 장군 4명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나눈 나라 중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한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짓밟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 그릇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집을 가택을 수색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나오는 즉시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성경책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했는가 하면 그가 이집트 정복을 위해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거쳐왔는데 자기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처럼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과하면서 분풀이를 다 한 것입니다. 단 사흘 만에 역사 기록에 보면 단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8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8만 명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나 어린 아이까지도 다 학살한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던 자 중에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고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런 끔찍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 말은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살육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도록 그냥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 당신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오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2300주야는 1150일입니다. 그럼 밤낮이 2300번 이제 바뀌었으니까 1150일이 지난 것입니다. 이 1150일은 약 3년인데요. 실제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대학살극을 벌인 후 3년 후 마카비라는 유대인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가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벨사살 왕 제3년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은 기원전 577년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대학살한 때는 기원전 167년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라마의 감독이시고 각본을 짜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는 출연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장 배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요. 아마 세계사 시간에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훌륭한 배우, 좋은 배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정복하고 그 세상의 많은 은금을 탈취하여 소유한 사람일까요? 인물이 잘생긴 사람일까요? 키가 큰 사람일까요? 공부를 잘한 사람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정말 좋은 배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감독이 맡긴 배역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잘 해나가는 배우입니다. 맡은 배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배역을 맡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고 감독이 맡겨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내는 배우가 좋은 배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한 편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배역이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그리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사위로 맡은 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역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배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하는데 그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배역이 내가 잘 깨닫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배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지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라는 드라마를 쓰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의 한
부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사오니 그때에는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도 주시옵소서. 공부한 것들 다 기억해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 수능을 잘 치르고 난 이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능 시험 입시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온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의 결과 때문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우리나라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이제 병원을 옮겨서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병원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재활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